열왕기상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4절 저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생을 마감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신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마지막 유언을 남긴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본문 5절부터 12절까지 다윗은 솔로몬에게 그 정권을 위협할 수 있는 세력들을 반드시 처리하고 또 경계하며, 그러나 그가 함께 가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어떤 신하들을 경계하고 가까이 해야 되는지 파악하는 일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인간관계야말로 나라를 지혜롭게 다스리는 일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 솔로몬에게 제일 먼저 전하고자 했던 마지막 유언은 따로 있었습니다.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여기서 대장부가 되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까? CSB 영어 번역본을 보니 Be strong and be a man, 이것을 직역하면 너는 강하고 남자답게 강하여라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왕으로서 홀로 서기를 하게 된 솔로몬에게 남자답게 강하고 담대히 살아갈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솔로몬에게 남자답게 강하고 담대하라 말한 것은 단지 인간적으로 씩씩하고 배짱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조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2절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3절을 연결해서 함께 이해해야 됩니다.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솔로몬이 왕위를 물려받으면서 기억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의무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단지 인간적으로 강하고 담대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함으로써 믿음 안에서 강건할 것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능력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대로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색을 마감하기 전에, 그리고 여호수아가 다음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로 세워지는 과정에서 모세는 온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했죠. 신명기 31장 7절입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모세를 이어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이끌 여호수아에게 전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땅을 반드시 차지하게 하실 테니 그 약속에 힘입어
강하고 담대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걸어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주의 말씀대로 걸어가는 삶, 주께서 주신 율법,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들은 세상과 다를 것이 없는 죄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붙들 때야만 주의 구별된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도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똑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이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마찬가지로 주께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위에 친히 싸우실 것이니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며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갈 것을 당부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초대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초대교인들이 그 로마의 시대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나간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제자로서 따르는 길은 반드시 핍박과 환난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초대교인들이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오직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그들이 영적으로 강건할 수 있는 길임을 말한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선택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 위한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다윗은 평생토록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도 똑같은 죄인인지라 하나님께 결정적인 범죄를 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더더욱 솔로몬에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종하며 그 길대로 가는 길만이 살 길이다 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의 뜻에 순종하고 주께서 주신 법률과 계명과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선택이 아닌 유일한 길임을 말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3절 마지막에 이와 같이 기록한 것이죠. 그리하면, 즉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기서 우리는 형통이라는 단어를 이 세상의 관점에서만 생각하는 그 의미로 축소시켜서는 안 됩니다. 다윗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세상적인 번영을 누릴 것이며 그의 왕위가 탄탄할 것이라, 이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진정으로 예비한 형통한 삶은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 재물을 많이 모으는 것, 명성을 얻는 것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예비하신 형통한 삶이란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진실토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뜻한 것이었습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에 예배하신 형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오로지 온 마음을 다해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한 분만을 섬김으로써
이방 민족과는 구별된 나라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갈 때 그의 왕위가 영원하리라 하는 말씀은 단지 그의 후손이 무사히 그 왕위를 지킬 것이라, 이것이 아니라 주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가운데 굳건히 서리라 말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순종하는 백성들을 통해 이루어지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실제로 현실화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할 때 이스라엘의 형통한 삶, 즉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예비하신 평안과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땅이 평안을 누리게 되었으며 이방 민족이 그들을 공격하여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며 주의 말씀보다는 이방 민족들의 우상을 섬기고 이방 민족의 가치관에 따라갈 때 그들은 이방 민족의 공격을 당하였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지 못하였으며 온 백성들이 여러 악의 문제로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약시대의 일만이 아니죠. 오늘 이 세상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온갖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약의 왕정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은 명확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임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성공, 당장 누릴 수 있는 편안한 삶을 추구하고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대세를 따라 세상의 가치관들을 따라가는 것이 당장 편리하고 좋아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것이 인간을 위해 제일 유익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창조자이시다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결코 인간을 위한 형통의 길이 될 수 없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는 이와 같이 기록되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주의 뜻대로 행하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삶이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예비하신 삶이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만이 인간에게 형통한 삶이었으나 인간이 스스로 그 길을 박차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주께서 예배하신 생명을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남고자 얼마나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며 애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저런 것들로 허탈한 마음을 채워보려 하고 이런저런 것들로 평안을 누리고 보자 하고 기쁨을 누리고자 하지만 그곳에는 기쁨과 평안과 진정한 쉼이 없습니다. 왜냐? 그것은 사단의 거짓된 복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 나오는 자만이 진정한 형통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어. 주께서 예비하신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쁜 소식은 태초부터 영원토록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길을 예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인간이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죽음의 길로 향하게 되었지만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위해 죽으셨고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고 따라갈 때 그곳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영원한 풍성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복음을 기억하시고 마음 깊이 새기심으로써 오직 주 안에 거하며 주님의 말씀만 붙잡음으로 믿음으로 강건하여서 주께서 예비하신 그 생명의 길로 걸어가시며 또 이 생명의 길로 살아감으로써 다른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는 주의 충실한 일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보내신 예수님을 따르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는 이 세상에 가는 그 편안한 길로 가지 않고 오직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그 예수님 안에 항상 붙어있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예비하시는 그 형통한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거짓된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명하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감으로써 주께서 예비하신 기쁨과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긴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영적인 유산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아직 복음을 모르는 이웃들에게 알리어서 온 열방 민족들이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을 누리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러한 복된 주의 도구로 사용하게 하실 줄을 믿사오며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 모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